여러분들 극동방송 자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극동방송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간혹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심지어 이단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냥 듣는 대로 은혜가 되니까 잘 들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워요. 뭔가 분별한다는 이유로 어떤 것들을 배척하게 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동방송엔 좋은 설교들도 많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들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에 가까운 이단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분설적인 어떤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도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요한의 공동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나타났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논란이 많죠. 뭐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근데 여기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는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표방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성도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에도 가장 적실한 말씀이지 않은가? 요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라디오 또 TV뿐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다양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생산되어 쏟아지고 있고 마치 공장에서 찍혀 나오듯이 그렇게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익도 많지만 유해한 일도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모 전도자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막 안수를 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 전도자를 띄우는데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차를 탁 타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막 사람들에게 입김을 확 불어넣는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확 입김을 불어넣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그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는 말을 성경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떠벌리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내가 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지각이 없으면은 함께 망하는 자가 됩니다. 주위에 주의를 기울여서 진리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때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해야 된다. 누구나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올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고백에는 방대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성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길게 등장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거고,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삶의 무게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다루지만은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그런 영적인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분이 왜 육신이 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인을 위하여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찬송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찬양 가사를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좋은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죠.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또 그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합니다. 때때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너무 교만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대놓고 교만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그 카리스마와 그 어떤 퍼포먼스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지 않는 자들은 좋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 닮은 겸손의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예수 가까이 가려고, 예수 닮으려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수만 하면 막 병이 낫고 또 기도하면은 뭐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 한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만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한다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가난이 오나 질병이 오나 어떤 시험이 오나 두려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사도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의 말씀을 듣는 거다. 요한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의 말을 듣는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적 정통이죠. 사도적 진리. 단지 보수적인 교회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예수께서 전수하시고 사도들이 전수해 준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사도들에게 전수하시고 그 사도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도들을 교회의 터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당연히 사도들의 말을 즐겨 듣습니다. 오늘날 지금은 사도들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도적 진리를 계승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적 진리를 분별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그 사도적 진리의 권위에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간혹 좀 잘 나간다는 영적 지도자들 중에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통 교단, 그러니까 어떤 사도적 진리를 계승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지도를 하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수틀리면 교단을 탈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적 진리를 주셨고 그 사도적 진리를 계승한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멋이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멀리하여서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기가 모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적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계승할 수 있는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사도적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문답서들과 교리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어떤 우리 대학생들에 비하면 좀 옛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SFC 활동할 때 SFC 신앙 고백의 그 강령이 뭐냐면은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생활 신조로 한다 하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보거나 들은 바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전에는 세례 교육할 때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4주 간단하게 그냥 속성으로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한 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참된 말씀으로 지도할 때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만들고 자기의 팬들을 양산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목사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즐겨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말씀한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다라고들 표현합니다. 어떤 일화가 전해지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승에 의하면 교회의 원로로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권면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권면의 시간에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죠. 요한이시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을 텐데 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만 반복하십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서로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신 그 일이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아낌없이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72회 우리 교단 총회 표어가 사랑으로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사랑이 아니면 능력을 베풀 수가 없고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밝은 빛이고 율법이고 의고 거룩함입니다. 제 그 이메일 아이디가 그 별칭이라고 하죠. 별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글 아이디가 뭐냐면은 사랑하다가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유치한데 어린 나이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을 따른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의 행실이 분명한 사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훈집에 보면요, 순례자들을 분별하라. 그때 당시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자기의 삶을 다 내어버리고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제 이상민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사실 순례자죠. 그래서 그런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순례자들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뭐 몇 가지 이런 기준들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요구하는 자를 조심해라. 그런 것들이 있고 사랑의 행실이 있는가를 봐라. 사랑의 행실이 있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뭐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분별하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제가 어릴 적에 놀이동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경력이 참 다양한데 놀이동산에 이게 놀이기구를 작동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동네에 조그만 놀이동산이다 보니까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메어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줄이 막 꼬이고 이러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바이킹을 타려고 줄을 섰는데 막 줄을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데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줄을 잘 서야겠구나. 잘 따라가야겠구나. 아무데나 줄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망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사도 요한의 권면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